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구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러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8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러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도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사사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21장을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처녀 보삼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처녀를 보았다가 자루에다가 몰래 납치해서 결혼하는 것, 처녀 보삼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처녀 보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입니다. 회교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유로운 남녀 간의 연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거액 줘야 됩니다. 자유로운 연애도 되지 않고 결혼 지참금도 많다 보니까 남자가 이 처녀 보삼을 해서 강제적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 키르기즈스탄에 많습니다. 전체 여자 중에서 절반이 한때는 이 처녀 보삼을 당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895년에 고종 황제가 과부 보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라비들이 과부를 자루에 담아서 넣어서 납치해서 또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횡행했던지 황제가 고종이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붙잡아 뛰어라, 이게 처녀 보삼의 이름입니다. 알라카추, 붙잡아서 뛰어라,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총각이나 호라비도 보삼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 많은 여자가 남자를 시켜서 남자를 납치하는 그런 호라비 보삼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에도 춤추는 여자들을 200명이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강제성으로 붙잡아서 결혼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사건이 그것도 사사기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정성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처녀보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집요한 은혜,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탈락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위로는 우리의 신랑,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죄악으로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신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희미하게나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왕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사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총 사사가 12명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남쪽에도 북쪽에도 또는 중부지방에도 막 활동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는 저번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작은 태양 삼손이 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20장, 21장 마지막 3장에 끔찍한 이스라엘의 종교 윤리적인 타락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길쭉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한중간에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 산지죠. 거기에 레위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본 부인이 아니라 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첩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이 자체가 지금 종교 윤리적으로 파탄지경에 사사시대에 파탄지경에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외간 남자와 부적당한 관계를 맺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레위인이 첩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첩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더 유숙하고 나중에 돌아가라, 하루만 더 자라, 하루만 더 자라, 하루만 더 자라 계속해서 반복했던 사건이 등장하죠. 20장에 등장하죠. 결국은 레위인과 베들레헴의 그 첩이 북쪽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말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바로 위에 도시 이름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바로 위에가 또 기브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서 지금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과 첩이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7km 위에 있던 예루살렘을 지나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던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의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에 레위인과 첩이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이때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인데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맺겠다. 이게 지금 동성애입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동성애가 지금 여기에 다시 반복됩니다. 이때 기브아에 유숙했던 사람이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고 첩을 내어주죠. 그죠? 그래서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성폭력을 당해서 죽어버립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폭력을 가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날 이 레위인이 대문 밖에 죽어있는 첩이 아직도 살아있는 줄 알고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심하죠. 밤새도록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겁탈당했던 첩을 향해서 일어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깨워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 첩이 죽은 것을 알고 나귀에다가 시체를 싣고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1동강 냅니다. 시체를 토막 냅니다. 11지파에게
하나씩 다 시체를 보냅니다. 베냐민의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첩을 겁탈하여 죽였도다. 이 베냐민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 놔두면 되지 않는다. 11지파여 우리가 힘과 단결하여 이 베냐민 지파를 치자. 그래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 여러분 40만 명 대 26,700명이 싸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0만 명의 11지파 군인들하고 27,000명의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전쟁하는데, 역설적이게도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이나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때 11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살인자 집단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두 번이나 패전하는 것이 무슨 연고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패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가축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여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물맷돌을 던졌던 군사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림몬이라는 바위에 가서 4개월 동안이나 숨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바위에 숨어서 베냐민 용사 600명이 남은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21장 바로 앞에 있는 20장의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된 상태죠. 여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없어지기 직전입니다. 아이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자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용사 600명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4개월째 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600명 베냐민 용사들에게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서약하라. 11지파가 다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우리가 우리 딸들을 베냐민 600명 용사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성급하게 맹세했구나. 큰일 났다. 베냐민 600 용사가 결혼하지 못하면 그냥 다 늙어서 죽을 것이고 무자하게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11지파밖에 없을 것인데 이 일을 어찌할까? 그들의 서약에 대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 1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지금 누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계획하셨다라고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세에도 불구하고 11지파가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 지파인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베냐민의 후손들인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형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보리요 하면서 대책을 실행합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옮깁니까? 4절에 그 이튿날 일찍이 11지파가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어떤 번제와 화목제 말입니까? 베냐민에 지금 살아있는 600명 그들이 회개했다 이 말은 아직 없습니다.
겁탈한 사람을 동조했던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600명이 회개했다 이 말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11지파가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 600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사를 4절에서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 대책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책 회의를 세우는데 왜 이 길르앗 사람들은 오지 않는가? 이스라엘 중부 지방 말입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길르앗, 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건 말건 우리 모르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대책 회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길르앗 야베스를 12,000군인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생포하여 베냐민 지파 600명 남은 자들 중에서 400명에게 아내로 줍니다. 여러분, 이 너무 이상하고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600명 남자에게 결혼시켜 주기 위해서 대책 회의에 오지 않았던 길르앗 사람들의 처녀 400명을 생포하여 베냐민 사람 400명에게 주었더라. 그래도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200명 용사가 결혼을 하지 못할 처지입니다. 이때 나머지 200명에게 신부감을 주기 위해서 처녀 보쌈처럼 보이는 일이 19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시간적인 배경 언제입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나머지 200명 처녀 보쌈 언제 합니까? 포도원에서 하죠. 맞죠? 이 말은 이제 장막절 이 말입니다. 가을이다 이 말입니다. 포도 수확철 이 말입니다. 포도 수확철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출 때 베냐민 지파 200명이 몰래 급습하여 한 명씩 아내로 취하라, 이런 처방을 내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포도 수확기에 포도원에서 춤추는 처녀들 한 명씩 아내로 취하라. 여러분, 가을철에 처녀들이 뭐 때문에 포도원에서 춤을 추겠습니까?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입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춤추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혼기 다 찬 사람이다. 나는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춤 동작이 아마 나는 결혼하여 임신하여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임신한 여자의 임신부의 모습, 그런 형상을 막 이렇게 제스처로 하면서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기가 찬 처녀가 청혼을 목적으로 추는 춤, 그 춤을 지금 19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이 첩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살해됩니다. 이때 첩의 시체를 11동강 내어서 11지파에게 보내었고, 11지파는 베냐민과 전쟁에서 베냐민이 600명 남자만 남겨두고 다 멸절됩니다. 이 600명이 결혼하지 않으면 한 지파가 사라집니다. 이때 대책회의에 오지 않았던 길르앗 사람들 400 여자를 생포하여 베냐민 400명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춤추던 젊은 여성 200명을 나머지 200명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서 화친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베냐민 600 용사여, 림몬 바위 위에 숨어 있지 말고 4개월 동안 숨어 있는 것 오래 잘 숨어 있었다. 이제는 다시 오시오. 우리가 다시
당신들을 12지파에 받아주겠소라고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600명 아내와 함께 그냥 평화롭게 사시오라고 한 지파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전 110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음으로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처녀 보삼을 해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12지파 중에서 이 범죄했던 사사시대의 12지파 중에서 이 범죄한 지파 중에서라도 한 지파가 궐이 나는 것,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라도 그래도 언약 백성 가운데 남아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이 한 지파를 끝끝내 회복시켜 주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냐민 지파의 회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극악한 베냐민 지파조차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 죄인들을 끊임없이 추격하여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만약 이때 다 결혼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11지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사무엘상에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더라.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왕이 못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베냐민 지파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폭력적이고 엄난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거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평화,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복음이 오늘 본문에 희미하게나마 담겨 있습니다. 실로에서 임신부처럼,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임신부처럼 막 이런 제스처, 몸짓을 하면서 춤추던 200명의 처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혼하는 춤이죠. 언제 말입니까? 포도 수확 때. 붉은 포도가 수확되던 때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신약 교회에게 붉은 포도는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흘려주심 덕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잔치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자.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200명이 어디에서 춤을 추었습니까? 어느 마을이었죠? 실로. 실로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실로 19절에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에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창세기 49장 10절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로가 무슨 뜻입니까? 실로하고 샬롬하고 비슷하죠.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실로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실로, 우리의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부로 삼아주셨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본문에 이리저리 많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여기에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 잘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붉은 포도가 수확되던 때, 그것도 실로에서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형제 자매의 허다한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범죄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신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겁탈해서 폭력을 저질러서 죽였던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던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 얼마나 폭력성이 잔인합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방종합니까? 누구처럼 말입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거듭났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죽여야 되겠죠. 우리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의 타락, 첩을 얻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지 않았다면 이런 민족 상잔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내부는 이 종교인 레위인의 타락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 우리는 만인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가 타락할 때, 폭력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할 때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따지고 보면 성도가 소금빛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므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출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통치하면 이런 타락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인간 왕이 너희를 통치하면
너희 아들들 징집해서 부려먹을 것이다. 너희 딸들 궁녀로 만들 것이다. 너희의 재산들 왕이 10분의 1 가져갈 것이다. 그래도 왕을 요구하느냐? 왕도 사람이고 죄인이다. 이 왕이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백성을 위한 그런 선정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8장에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통틀어서 한 40왕이 통치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요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선한 왕들은. 나머지는 다 악한 왕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의롭고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완벽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과 공의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이까? 한 3번, 7번 용서하리이까? 무한대로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탈락하듯이 성도가 부끄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성도들한테도 부끄러워서 탈락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성도들을 그냥 보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처럼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도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면 나도 당신처럼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거 부끄럽다고 교회에서 탈락하면 되지 않습니다. 한 지파가 빠지는 것, 사라지는 것, 궐이 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부끄러운 허물과 죄 때문에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어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10,000달란트 빚졌던 우리가 100대나 내려온 빚진 자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탈락한 자들을 다시 교회로 부르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 신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지옥행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이한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역설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이번 한 주 우리가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가장 자연스럽고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신부된 우리에게 반드시 이번 한 주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